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용기, 소망을 얻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얻어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출애굽기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 책 제목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탈출이라는 것은 직전 상태가 어땠다라는 이야기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탈출함으로써 묶였던 것이 풀려나지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해 줍니다. 네, 출애굽기는 묶인 것이 풀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시는지, 자유케 해주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심이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4개월 동안에 바라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해주시는지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어져요. 1절부터 한번 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과 12아들 모두가 기적적으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아들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되면서 이때 기억이 이어지게 해줘요. 여러분, 애굽에 가장 먼저 정착했던 야곱이 총리로서 있었죠. 이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부유했던 애굽에서 생활하게끔 했죠. 당시 야곱이 본래 살았던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까지 모든 이 지역이 심각한 가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주가 또 1, 2년짜리 이주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대기근이었기 때문에 한두 해 살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하면서 몇 년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줬어요. 7년 대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이 어떤 대기근이었냐, 그 전에 있을 7년의 대풍년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대기근이다라고 말해줬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서 이 남은 7년 대기근 때 쓰면 되겠지,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기근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을 애굽으로 정착을 시켰던 것이고, 이곳에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는 요셉이 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네,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시키는지에 대한 또 세세한 설명입니다. 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70여 명의 한 족속이 출애굽기 1장에 와서는 스케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족속이 굉장히 번성해서 온 땅에 애국 왕이 보고 불안해할 정도로 커졌어요. 나중에 후에 나오겠지만 장정만 60만 명, 여성과 노인 어린이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뭐였어요?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뤄내신 것이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본래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본래 계획이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의 규모로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라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있어야죠.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탈출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죄의 세력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죠. 땅의 것, 세속의 것, 세속의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죄의 특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서 여러 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족속은 존중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후대에 이르러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표현이 독특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의 업적이나 그 왕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왕. 네,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자 않아요. 모르고자 해요. 왜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의 세력과 닮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셨으며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죄의 세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모르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 무엇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합니까? 바로 불안과 초조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 어둠에 있는 자, 또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의심과 불안과 초조입니다. 이 왕도 그러해요. 10절에 보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었죠.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그는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움직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발점이 되고야 맙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 미래를 위해서 저장고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자 합니다. 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가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니 이러한 갈등을 스스로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가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진리가 없는 불안과 초조로 가득한 자는 갈등을 점점 더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갑니다. 퍼져갈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애국 왕은 자신의 힘의 무력감으로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깊음이나 높음이나 강함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들을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상이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대항하며 우리를 향해서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더 샘솟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증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오히려 세상의 대항을 통해서 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 한 몸 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고자 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또 생각할 때에 지혜와 용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충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